장자의 명언입니다.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고, 신묘한 사람은 공적이 없고, 성스러운 사람은 명예가 없다는 뜻이죠. 이 한 문장 안에 장자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중국 전국시대,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을 벌였어요.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쫓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애썼어요. 더 높은 자리를 원했죠. 그런 시대에 장자는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진짜 자유는 거기서 온다고. 먼저 지인무기부터 살펴볼까요?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없다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나를 지키려다 지쳐버려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죠. 장자는 그 나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물처럼 흐를 수 있다고.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갈 뿐이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가장 강합니다. 바위도 뚫어요. 산도 깎아내리죠. 이것이 무기의 힘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힘, 집착하지 않는 자유. 장자는 호전몽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나비가 됐어요. 훨훨 날아다녔죠. 깨어나니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는 걸까? 나와 나비의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물화입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구분이 없어지는 경지.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확인합니다.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점검해요. 출근길에도 나를 생각하죠. 회사에서 상사가 뭐라 하면 기분 나빠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죠. 동료가 칭찬받으면 질투가 납니다. 왜 나는 아니냐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나를 반성합니다. 오늘 내가 잘했나? 혹시 실수하진 않았나? 온종일 나 때문에 힘듭니다. 장자는 그 나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해진다고.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다음은 신인무공입니다. 신묘한 사람은 공적이 없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공적이 없다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되 자랑하지 않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는 뭔가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보상을 기대하죠. 칭찬을 원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해요. 보상이 없으면 화가 나죠.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장자는 그 기대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하라고. 결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하죠. 하지만 농부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곡식을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를 따랐을 뿐이에요. 비가 오고 햇빛이 비쳤죠. 땅이 기운을 줬어요. 농부는 거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공입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공성불거. 공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다고. 머물려 하면 사라져요. 붙잡으려 하면 떠나가죠. 하지만 놓아주면 영원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큰일을 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반대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실속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뿐이에요.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말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래서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늘을 만들어줬죠. 새들이 깃들었어요. 사람들이 쉬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였지만 그게 진짜 쓸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해 보이려 애쓰다 지쳐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죠. 하지만 쓸모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의미니까요. 마지막으로 성인무명입니다. 성스러운 사람은 명예가 없다. 이것도 역설적이죠. 성인이면 명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짜 성인은 명예를 구하지 않아요.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명예에 목마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립니다. 좋아요를 기다려요. 댓글을 확인하죠.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많으면 기분 좋고 적으면 우울해져요. 이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명예의 노예, 인정의 노예, 타인 시선의 노예. 장자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명예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내 길을 가라고. 혜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자와 자주 논쟁했죠. 어느 날 혜시가 자랑했어요. 왕이 큰 박씨를 줬다고. 심었더니 엄청 크게 자랐대요. 하지만 너무 커서 쓸모가 없었죠. 물을 담으려니 깨질 것 같고 자르려니 모양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장자가 웃으며 말했죠. 배를 만들지 그랬냐고.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그 위에서 놀면 되잖아요. 쓸모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를 따지지 마세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장자는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초나라 왕이 재상 자리를 제안했어요. 엄청난 명예였죠. 권력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장자는 거절했습니다. 제사 때 쓰는 신성한 거북이를 예로 들었어요. 그 거북은 30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죽어서 신성하게 모셔지죠. 비단에 쌓여 궁궐에 보관돼요. 하지만 장자가 물었습니다. 그 거북이 그걸 원했을까요? 차라리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혜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죠.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다고. 명예 따위 필요 없다고.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임무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신임무공,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 성인무명, 명예를 구하지 않는 것.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것, 집착을 놓으라는 것, 자유로워지라는 것. 하지만 이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 속에 살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장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길을 제시한 겁니다. 소유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노닌다는 뜻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바람처럼, 구름처럼 큰 붕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이 수천 리나 되는 새, 날개도 수천 리예요. 한 번 날면 9만 리를 올라갑니다. 그렇게 남쪽 바다로 가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이것이 소유유입니다. 절대적 자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자유. 하지만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날아요. 나무에서 나무로 날면 되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편하다고. 매미와 비둘기는 작은 자유에 만족합니다. 큰 자유는 모르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만족에 머뭅니다. 작은 성취에 기뻐하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다고.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그걸 보라고. 혜시가 또 물었습니다. 쓸모없는 말만 하냐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고. 먹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장자가 답했습니다. 쓸모를 따지는 순간 쓸모 없어진다고. 쓸모 없음이 진짜 쓸모라고. 역설입니다. 하지만 진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이 뭐에 쓸모 있나요? 아름다움이
뭐에 쓸모 있나요? 자유가 뭐에 쓸모 있나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삶이 아닙니다. 그냥 생존일 뿐이죠. 장자는 생존을 넘어선 삶을 말합니다. 재물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어요. 모두 같은 가치죠. 사람도 벌레도 하늘도 땅도 모두 평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우월감도 없어지죠. 열등감도 없어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같은 가치로 존재할 뿐.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법으로 만드는 평등이 아니에요. 인식에서 오는 평등이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 장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해시가 문상을 왔어요. 그런데 장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구를 치면서요. 해시가 놀랐죠.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냐고.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슬펐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달라졌다고. 원래 아내는 없었어요. 형체도 없었죠. 기운도 없었고 그저 혼돈 속에 있었을 뿐. 그러다 기운이 생기고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됐어요. 이제 그게 변화한 거라고. 생에서 사로 간 거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그걸 왜 슬퍼하냐고. 이것이 장자의 죽음관입니다. 삶과 죽음을 하나로 봅니다.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변화일 뿐이죠. 순환일 뿐. 그렇게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과정이니까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 하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뭔가 이루려 하죠. 의미를 남기려 해요.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살다 가는 거라고. 나무숲처럼요. 봄에 돋아나서 여름에 푸르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특별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장자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삽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성공했나? 끊임없이 비교당하죠.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적으로 줄 세워져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 회사 들어가서도 똑같죠. 승진, 경쟁, 연봉 비교. 끝이 없습니다. SNS는 더하죠. 남들의 화려한 삶을 봅니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보여요. 나는 왜 이럴까?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장자라면 뭐라 했을까요? 그 나를 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내 길을 가라고. 꽃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답게 핍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죠. 장미가 민들레를 부러워하나요? 민들레가 장미를 질투하나요? 각자 자기답게 필 뿐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남처럼 살려 하지 말고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를 놓아야 나답게 삽니다. 나를 주장하면 오히려 나를 잃어요. 남의 기준에 맞추게 되죠. 인정받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장자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흐르죠.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억지로 뭔가 되려 하지 말고 흐르듯 살면 돼요.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다만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물이 흐르듯이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요.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불행하다고. 에고가 클수록 괴롭다고. 자기중심적일수록 외롭다고. 반대로 자아를 놓을수록 행복합니다. 에고가 작을수록 편하고 자기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자유로워요.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생각을 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고요해지죠. 장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말한 겁니다. 침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죠. 마음속 잡념을 다 비웁니다. 욕망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기대도 비워요. 텅 비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가득 찹니다. 우주가 들어와요. 진리가 보이죠. 지혜가 생깁니다. 빈 것이 가득한 겁니다. 비어야 담을 수 있어요. 가득 차 있으면 더 담을 수 없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욕망, 집착, 기대, 실망 꽉 차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게 안 들어옵니다. 비워야 해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 포정애우가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았어요. 칼을 쓱쓱 놀렸죠. 뼈 사이로 칼이 들어갑니다. 아무 저항이 없어요. 칼날이 상하지도 않았죠. 19년을 썼는데도 새 것 같았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포정이 답했습니다. 처음엔 소가 보였다고. 나중엔 소가 안 보였대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고. 칼이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억지로 자르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뿐이라고. 그래서 칼이 상하지 않는 거라고. 이것이 도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길이 보이면 그냥 가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쉬워요. 길이 보이면 따라가면 됩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요. 장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우라는 말 아시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 어떤 사람이 걱정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땅이 꺼지면 어쩌나. 잠도 못 잤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친구가 위로했죠. 하늘은 기운일 뿐이라고. 무너질 리 없다고. 땅은 흘덩이일 뿐이라고. 꺼질 리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요? 그것들이 떨어지면 어쩌냐고. 친구가 또 말했죠. 그것들도 빛일 뿐이라고. 떨어질 수 없다고. 그제야 안심했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불안해하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라고. 과거는 이미 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진짜예요.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게 전부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자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관을 두드리며 노래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죠. 장자가 말했습니다. 친구는 이제 자유롭다고.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우주와 하나 됐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축하해야 한다고. 이것이 장자의 삶과 죽음관입니다. 둘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로 봅니다.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는 삶에 집착합니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죽음은 끝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작일까요? 장자는 후자라고 봤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변화라고. 나비가 번데기를 벗듯, 봄이 겨울을 지나듯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면 살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어요. 내일 걱정 없이요.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세 구절은 결국 하나입니다. 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자유로워져라.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평생 수행해도 어려워요. 하지만 방향은 제시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알려주죠.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놓는 겁니다. 조금씩 비우고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죠. 장자는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하지도 않았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꽃처럼요. 진흙 속에서 피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세상을 살되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직장 다니세요. 돈도 버세요. 가정도 꾸리고 꿈도 이루세요. 하지만 거기 집착하지는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잃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인생은 길어요. 한두 번 넘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장자처럼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자유롭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가요? 진짜로요. 돈에서 자유로운가요? 명예에서 자유로운가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가요? 자기 자신에서 자유로운가요?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해 갈 수는 있습니다. 한 발짝씩요. 오늘 하나를 놓아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남과의 비교를 놓아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놓아보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보세요.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자유로워져 있을 거예요. 장자가 웃으며 말할 겁니다. 이제 알겠냐고.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건 얻는 게 아니라고. 놓는 거라고, 비우는 거라고,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지임무기.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나를 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신임무공. 신묘한 사람은 공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놓으세요. 그러면 편해져요. 성임무명. 성스러운 사람은 명예가 없습니다. 인정을 놓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것이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 놓으면 자유롭다. 비우면 가득하다. 흐르면 막힘없다. 물처럼 사세요. 바람처럼 사세요. 구름처럼 사세요. 자유롭게요. 오늘 하루 장자의 말을 기억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주장하지 않기, 회사에서 공을 내세우지 않기, 저녁에 집에 와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그냥 흐르듯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어느새 자유로워져 있을 겁니다. 장자가 꿈꾸던 그 자유, 절대적 자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자유, 붕새처럼 날아오르는 자유, 그 자유를 향해 오늘 한 걸음 나아가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아요.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도달할 테니까요. 장자와 함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세요.